안녕하세요. 오늘은 9장, 10장, 11장입니다. 그냥 엄청 많죠? 프린트 읽어봤어요? 읽어보신 분? 와, 오타도 많은데 어떻게 잘 읽혀요? 읽어보는데 그 의의를 가지고 오늘은 이제 원래는 7, 8장을 하고 오늘 9장, 10장, 11장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실은 그 7장에서의 율법, 8장에서의 이제 그 영광에 대한 부분들이 실은 이 9장을 또 설명하는 데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해야지 맞지만 이제 시간적으로 왜 오늘 이 장을 했냐면 이 9장, 10장, 11장이 제가 봤을 때 성경 본문이 제일 어려워요. 이 본문이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그 곁가지로 이렇게 이해하려면 쉽지만 정말 이거를 잘 파악하기에는 9장, 10장, 11장이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양도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길더라도 오늘 주중 특강대 끝내고 토요일 날은 이제 7장, 8장 하고 맨 마지막에 12, 13, 14, 15, 16장 그때는 실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또 주중 특강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네, 9장인데요. 이 9장에서 이제 그 왜 이 이스라엘 부분을 다루게 되냐? 왜 이스라엘 부분을 왜 다루게 되냐? 실제로 사도 바울에는 항상 오해가 따라다녔죠. 어떤 오해였냐면 사도 바울은 반유대주의자다. 그리고 그는 항상 어딜 가든지 실은 로마 교회에도 이미나 소문이 퍼졌을 것이고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계속 그 소아시아 이런 지역들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원래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미 패해지고 그들에 대해서 뭔가 반대하는 사람처럼 굉장히 이제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실제로는 이제 두 가지 편에서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실패를 하셨다고 하게 되면 이제 기독교는 이제 완전 새로운 종교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전혀 구약과 상관없는 종교가 돼요. 그래서 이 구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증명하지 않으면 이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9장, 10장, 11장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부분이 읽어보면 나중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잖아요. 누가? 바울이 지금 방문하게 됐을 때 뭘 하려고 했냐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그 거둔 연보를 지금 기근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떠려고 지금 하는 거죠? 가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미 이 사도 바울이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가서 할 그 설교를 내용을 여기서 이미 한 번 더 연습하고 있는 거다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저는 실은 저도 동의를 잘 안 했거든요.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해석을 해야 되나 했는데 9장, 10장, 11장을 보면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 9장, 10장, 11장은 또 중요하고 또 하나는 왜 중요하냐면 생각보다 복음은 우리 보통 8장까지가 복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9장은 뭔가 첨언되거나 뭔가 추가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9장이 너무 중요해요. 이 9장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실은 우리가 받은 구원하고도 이게 연관이 돼 있어. 논리적으로 따져 보면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받는 구원이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한 우리의 신실함의 반응이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미 언약을 맺으셨죠. 누가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과 맺으셨고 그 이후에 다윗하고도 맺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지 않으시면 뭐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셨던가 아니면 하도 유대인들이 꼴통이어가지고 말 안 들어 먹어. 그래서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이 가정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하나님이 무능하시든가 유대인들이
아주 심각하게 얘네들이 구제불능이던가 이 양쪽 어느 쪽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분이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결과가 이방인들은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은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해명을 해야 돼. 왜 이런지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불신실하신 분이 되고 하나님 못 믿을 분이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가보면 유대인들의 특권이 나오거든요. 그들은 족장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나중에 가보면 심지어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제 실은 동족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컷 하나님이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관계 맺어놓고 나중에 내팽개쳐놓은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불신실하신 분이 우리에게 신실하실 수 있겠어요? 끝까지? 그거 보장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포기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돼야겠죠. 이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추가돼 있거나 이게 복음 외에 어떤 다른 주제를 써놓은 게 아니라 아주 복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오늘 이렇게 따라오세요. 앞으로 계속 정신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작합시다. 로마서 이제 9장 1절부터 11장 36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문제에 대한 복음의 변호 대안이 두 번 들어왔네요. 이스라엘 문제에 대한 복음의 변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과연 하나님은 신실하신가예요. 아시겠죠? 과연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그래서 9장, 10장, 11장 끝났을 때는 하나님 신실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겠죠. 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영광으로 끝나잖아요. 찬양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9장에 오면 탄식으로 시작을 하죠. 어떤 탄식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들이 정말 그리스도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진짜 그렇게 진짜 진심으로 탄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증인이 누구예요? 성령이 그걸 증언하신다. 이제 8장은 성령이 등장하거든요. 8장이 너무 중요한 우리를 영화를 이루시고 우리의 율법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그 성령께서 바울의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적어놨죠. 프린트를 보세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이게 Q와 A죠. 보여요? Q는 질문이고 A는 answer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피고석에 서신 거야. 법정에서 하나님이. 그리고 누가 하나님하고 지금 같이 변론하냐? 바울이 같이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변호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피고석에 섰다고요? 하나님이 피고석에 서시고 바울이 같이 변호를 하는 지금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적자들이나 아니면 질문을 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그죠?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의 특권이 뭐고 하나님이 은사로 부르셨는데 그들은 도대체 뭐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답이 뭐예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축약해서 끝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라고 하는 더 자세한 설명이 9장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디 등장하는 거냐면 여기 보세요. 이제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여기서 조상들은 족장들이거든요. 율법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다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마어마한 특권들이 있었죠.
그냥 보통 특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하고 예배 받으시고 임재하시고 그들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족장들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로 그들을 이끌어 오셨고 이끌고 계셨다는 거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복이잖아요. 그들이 가졌던 복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특권이 있었는데 어떤 자들이 뭐냐 완악하게 된 지금 예수님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지금 거절하잖아요. 대다수가 이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들이 완강하게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실패가 하나님이 지금 못 믿을 뿐이냐? 지금 그분이 불신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게 되면 하나님 지금 실패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신실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답변이 있죠.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 줄 알아. 사람은 다 거짓된데 하나님은 진짜 믿을 만한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록된 바 주께서 판단받으실 때 뭐예요? 판단받으실 때 뭐예요? 지금 피고석에 서실 때 그잖아요. 그분께서 그 재판에서 이기려고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했다고요. 오늘 이 법정 여기서는 이렇게 짧게 써놨는데 이 법정에 대한 내용이 지금 오늘 등장을 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송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변호하시는가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1번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기소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공경 사이의 긴장의 관계. 그래서 1절에 3절에 보면 과연 바울은 반유대주의자인가? 그래요? 아니죠. 바울은 실제로 진짜 찐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실제로 자기 동족들이 8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산을 끊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끊을 수 없는데 끊는다는 걸 가정하더라도 내가 끊어질지라도 우리 동족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믿었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바울은 나는 반유대주의자가 아니라 난 내 민족 정말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4장에서 5절에 보면 3장 2절에서 못다한 이스라엘 특권을 아까 양자됨,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족장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특권 중에서 뭐냐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묘사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뭐냐면 온 세상을 다스린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주였죠. 주 대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육신의 민족들이 됐다.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특권이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이 유대인들을 버렸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번에 보면 이스라엘 실버처럼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언약에 대해 불신실해 보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변호가 시작이 돼요.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송사에 대한 변호가 시작되겠죠? 하나님 왜 신실하신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네, 첫 번째 변호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 대해서 정리를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한번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다시 들여다볼까? 이렇게 변호를 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얘기를 해가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한 번도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다고 한 적이 없거든.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남겨두신 영적 이스라엘을 하나님 얘기하신 거지 한 번도 민족 전체 얘기하신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증거 구약 본문으로 누구를 가지고 오냐면 첫 번째는 누구를 가져와요? 아브라함 얘기를 들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다. 둘이 있었죠. 하나는 하갈에게 낳은 누구예요? 이스마엘 있었고 이제 사라에서 낳은 이삭이 있었잖아요. 근데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누구예요? 누구만? 이삭만 왜 자손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약속의 자손. 왜? 하갈을 통해 당한 이스마엘은 뭐예요? 약속으로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육신으로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혈기로 해서 낳은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를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낳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자손이라고 하지 않았냐? 여기서 보더라도 모두가 다 아니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잖아요. 야곱은 쌍둥이였죠. 에서와 야곱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본문에 보면 이미 그 에서와 야곱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을 것을 섬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리브가에게. 그 다음에 이미 그들의 어떤 행위도 없었는데, 어떤 그들에게서 잘잘못을 따질 만한 어떤 아무 행위도 없. 왜냐면 뱃속에 있었는데 무슨 걸 따져?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이삭은 내가 사랑하고 애선 내가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증명이 된다는 얘기야? 이 얘기를 듣는데 돼요, 여러분? 이 말 듣고 지금 증명이 돼?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이 말 지금 뭐 변호라고 들었는데, 이제 우선 하나 분명한 변호는 뭐냐면, 여기서 하나 해결되고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이 다 아니다. 그죠? 그건 분명해졌지. 하지만 여기서 이제 반론이 생기잖아요. 어떤 반론이 생겨요? 봅시다. 제가 쭉 설명해드렸죠. 지금 이 부분 아래 이제 약속을 통한 증명의 부분을 이제 설명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Q 맨 아래 부분에서 보면 네 번째 줄.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거 아닌가라고 질문이 당연히 따라 나오겠죠. 근데 바로 거기에 대한 변호가 뭐예요? 답변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왜 불공평하시지 않은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줄 것 같잖아요. 기대가 돼요? 안 해주신다니까. 이게 그런 영이 왜 안 해주는지도 나중에 드러나는데, 기대하고 가서 봤는데 오히려 더 그 불공정에 대한 그 의심을 더 심화하는 본문이 나와.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 이제 모세 얘기를 나오는데, 모세하고 바로가 나와요. 모세하고 바로가 나오는데 어때요? 보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 얘기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아까 원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소원이잖아요. 소원이나 의지를 얘기해요. 다른 박들 노력, 우리 편의 조건이 아니라 그냥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그리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게 하기 위해서 바로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하게 하시고 긍휼히 베풀 자에게는 긍휼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나. 이 설명을 하고 있어.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주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는 완악하게 하고, 아까 누구예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분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질문이 나오고, 그래서 9장 19절에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사람을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가? 여기서 성경이 어렵잖아요. 하나님 허물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뒤에 따로는 말을 좀 잘 써놨는데, 좀 우리 요즘 말로 번역을 하면은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거냐? 하나님 어떻게 그런데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이렇게 따라오는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반론에 대해서 또 다시 하나님이 답변을 하시겠죠. 뭐라고 답변하냐면,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 인간이여, 너는 어떻게 생겨먹었기에 감히 하나님께 따지고 주제 파악을 못하고 만들어진 주제에 왜 이렇게 따지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왜 불공정하지 않은지를 해소시켜 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면 인간에게 책임이 없는 것 같은데, 실은 인간도 책임이 있잖아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설명을 안 해요.
이 지점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질문들의 근원이에요. 하나님 거기 답해주지 않으세요. 왜 그걸 납득시켜주지 않거든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기서 설명 안 해주셔. 그래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시면서 지금 네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냐면 이제 예화를 들어. 어떤 예화? 어떤 예시? 토기장의 비유를 들잖아요. 토기장의 비유를 드는데 이 토기장의 비유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막노동을 했어요. 메시지 성경을 그대로 옮겨놓으려고 했는데 너무 메시지 성경도 안 다가와. 그래서 제가 여기 유디도 의역 써놨잖아요. 이거를 시나리오를 썼어요. 성경을 그대로 메시지 성경처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메시지 이제 이 토기장의 비유를 좀 더 여러분들 우리 세대에 맞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화 감독과 주인공, 시나리오, 감독의 의도로 제가 이제 각본해 놓은 거예요. 이 부분을 이걸 읽고 이제 다시 토기장의 비유를 보면 아 이 말이구나 이렇게 좀 다가올 거예요. 거의 그 본문을 그대로 대조해서 볼 수 있도록 써놓은 거거든요. 누가 읽어주실 거냐면 미리 민영자매님이 읽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최고의 걸작을 만들기 위하여 감독이 누군가에게는 악역을, 누군가에게는 멋진 주인공 역할을 맡겼다. 원래 형편없는 배역을 배정되어 있던 우리에게 감동적인 역할을 경험하도록 결정하셨다. 그리고 원래 주인공 역을 담당시키려는 누군가에게 악역이나 조연을 맡기셨다. 이렇게 역할을 감독의 주도권에 의하여 주연과 조연을 바꾸실 것이라는 것은 새삼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이전부터 약속을 통해 미리 예견된 일이었다. 즉 이방인의 양자 삼으심의 계획과 이스라엘의 실패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조연을 맡았다고 해서 영화에서 아주 제외된 것은 아니다. 3번 이스라엘의 공경에 대한 이해, 구원사의 절정으로서의 그리스도. 영화에 관심도 없던 이방인이 주인공 역을 맡게 된 것은 감독의 주도권에 의한 것인데 교만하여 감독의 역할까지 자처한 이스라엘은 자신이 생각하는 각본대로 시도하였지만 오히려 주인공이 배제되었다. 왜냐하면 감독의 탁월한 의도대로 하지 않고 수준 낮은 자신의 의도대로 하려 하였기 때문에 감독의 강력한 권한에 의하여 제지를 받았다. 이건 역시 이전부터 구약을 통해 예견되어 있었는데 감독인 내가 너무 고차원적이어서 단번에 이해할 수 없는 각본과 의도를 제시하지만 그럼에도 나의 주도권을 겸손하게 따르는 자는 주인공 역을 성공적으로 할 것이다. 모든 배우들이여 나 바울은 진심으로 이스라엘이 주인공 역으로 복귀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작품에 대하여 진심이지만 어줍잖은 자기 수준을 내세워 탁월한 감독의 의도와 시나리오를 따르지 않고 자기 각본과 의도를 내세워 작품을 망치려 했습니다. 네, 여기서 시나리오는 뭐예요? 감독의 의도 시나리오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지게 되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스토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 원한 거예요? 자기가 빠진 그 율법의 의를 붙들므로 인해서 유대인만 하나님이 가족이 되려는 독성과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저급한 지금 원래는 주인공 역할이었지만 지금은 조연으로 배제된 이스라엘의 지금 영화에 반영하려고 한 시나리오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다음 그리스도는 탁월한 감독의 각본과 의도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 이방인, 유대인을 주인공으로 세우는 최고의 시나리오를 선보이셨습니다. 아니 그분 자체가 우리가 기대했던 시나리오의 최종판이셨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수준의 시나리오를 반영하려는 사람은 미흡한 자기 수준의 작품을 미약한 자기 연출력으로 완성해야 한다. 그러나 탁월한 감독의 의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가 탁월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각본과 연출에 합작하여 수준 있는 작품을 만들려는 시도. 그것은 마치 이미 주어져 있는 탁월한 시나리오를 미천한 자기 수준으로 격을 떨어뜨리려는 무모한 시도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감독의 시나리오를 더 높은 수준으로 손을 봐야겠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가 감독의 안목과 의도가 부족하니 한 수 가르쳐 드려야지 하는 생각하는 것, 즉 교만한 자세입니다. 이처럼 무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미리 언지가 되었던 것처럼 이미 감독의 탁월함을 신뢰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여러분 앞에 가까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신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입으로 감독의 시나리오가 옳다 말하고 마음으로 감독의 의도를 신뢰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한 메시지는 감독을 신뢰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신이 감독의 시나리오를 옳다고 말하면 영화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고 감독을 신뢰함으로 그 역할을 영광스럽게 완성할 것입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감독을 신뢰하는 사람은 주인공에서 제외가 되거나 작품을 망치는 법이 없다. 거기에는 유대인, 본래 주연이었던 사람이든 이방인, 본래 조연이었던 사람이든 차별이 없이 한 분 감독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감독이 되셔서 그분의 탁월한 시나리오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인공을 맡기시며 최고의 수상작을 만들어내십니다. 다시 한번 그분을 인정하고 시나리오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본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감독의 의도를 신뢰한다 말하겠습니까? 각본에 대해서 제공받지 못했는데 감독의 의도를 어떻게 신뢰하겠으며 제공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시나리오를 파악한단 말입니까? 전달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시나리오를 파악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에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와 탁월한 감독의 의도를 전달하여 영화에 캐스팅하는 사람들의 발품을 파는 열정적 시도는 얼마나 고귀한가. 그러나 누군가는 캐스팅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우리의 시나리오와 감독의 탁월에 대한 홍보를 듣고 캐스팅에 반응하였습니까? 그러므로 캐스팅에 응하게 되는 것은 시나리오와 감독의 의도를 소개받을 때 감독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그리고 소개의 원천은 최종적 작가이며 연출가이신 그리스도의 작품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시작됩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이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지금 이 토기장의 비유와 이 설명을 듣게 되면 앞에 좀 정리할게요. 앞에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는 그 감독이 나오잖아요. 영화 감독이 나오는데 이제 원래는 주연인 배우가 있었어. 근데 주연인 배우가 자꾸 건너머 교만해. 그래서 이 감독의 탁월한 시나리오 각본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급한 시나리오를 반영해가지고 영화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도 이 감독이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주연이었던 배우를 제끼고 원래 또 생긴 것도 그렇고 자질도 그렇고 조연이었던 누구의 조연은 이방인의 조연을 주연을 시켰어. 근데 왜 또 가서 보면 왜 이 감독이 조연이었던 사람한테 주연을 시켰냐면 이 주연인 배우가 정신 차리라고. 원래는 주연인 배우가 정신 차리면 얼마나 더 잘하겠어. 이 자질도 없는 조연인 배우가 잘하는데 얼마나 이 원래 주연이었던 사람은 잘하겠냐. 그래서 본래 지금 조연이었던 사람을 지금 주연을 시킨 이유는 가서 보면은 어떠려고? 주연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실제로는 그 감독을 신뢰하고 그 영화에 동참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돼? 감독의 의도와 감독의 시나리오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실은 이 감독의 의도와 시나리오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나리오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이 감독이 옳고 감독의 탁월함과 시나리오에 옳다는 것을 이것을 말로 하고 마음에서부터 신뢰를 하려고 하면 시나리오를 봐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미 시나리오가 가까이 주어져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서 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영화에 동참하지 않았던 내가 뭐라고 핑계 댈 수 있냐면 내가
감독이 의도하고 내 시나리오를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동참하지 않은 거 아니야?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반론으로 아니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이미 이스라엘에게 알 수 있을 만큼 이것을 다 너무나도 분명히 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퀘스천에 보면 주연으로 초대받지 못한 그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감독의 탁월성과 최상의 시나리오에 대한 소개를 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질문하는 거잖아요. 누군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연으로 캐스팅하기 위해 소개는 그 캐스팅은 방방곡곡 꼭 전 세계 구석구석에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구약 내내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 의를 버릴 것을 하나님께 의도에 순종할 것을 계속 얘기하셨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계속 반역의 역사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셨고 마지막 끝판왕으로 누굴 보내셨어? 예수님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이 못 들었다고 말할 수 없어. 그리고 못 들었다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일부러 불순종했어요. 아는 부분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싫은 거야. 자기의 아무것도 아닌 그 각본이 더 소중하다고 느낀 거야. 자기 수준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그 탁월한 드라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수준이 낮은 사람은 수준 높은 사람 걸 모르잖아요. 못 보니까 자꾸 자기 거를 의지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퀘스천이 나오냐. 그렇다면 주연으로 초대받지 못한 그들은 왜 인지하지 못했나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글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모세의 한 말 들어봅시다. 탁월한 감독인 나는 교만하여 자기 분수를 모르고 감독 역할을 하려 하는 원래 주인공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 어떻게 영화의 주연의 자리에 복귀를 열망하게 하기 위해서 연기력이 없고 조연이었던 너희 이방인을 주연의 자리에 캐스팅하였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 답변으로 두 번째 답변은 뭐냐면 이사야의 여기 보면 깡다구 있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먼저 조연에게 있던 사람에게는 감히 주인공 역할을 넘볼 수 없던 사람들을 캐스팅하였고 감히 주인공 시나리오를 받아볼 수 없는 삼류 조연 배우인 너희를 주인공의 시나리오를 건네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꿔서 놓은 거거든요. 이 취지에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본래 주연이었던 사람들에게 자꾸 영화를 방해하며 분수를 모르고 감독 역할을 하려다가 주인공의 역할을 배제된 그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 본래의 배역에 참여하여 작품을 완성해 가자고 제안하며 마음을 열어두지 않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이것은 이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될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될 게. 그래서 이제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네. 힘들었겠죠? 이 시나리오 쓰느니라 힘들었겠죠? 네.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되게 제가 봐도 잘 쓴 것 같거든요. 이 의도를 되게 맞게 잘 담은 거라 한번 다시 보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본문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 이게 이런 취지였지 이게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이죠. 11장 여기를 11장 본문을 좀 읽어봅시다. 예. 제가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해서 말을 많이 해서 그러므로부터 12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으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제 현재 상황은 아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방인들은 다수가 들어왔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아주 소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완악해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중에 소수가 있었죠. 지금 부르시는 소수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남은 자라고 해요.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은 자가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이 남은 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본문에서 보면 오늘 여기 예화를 쓰고 있는 그 구약의 사례가 나오는데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때 이스라엘이 그때 아합의 치정 때였잖아요.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때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지자들도 다 죽이고 이 엄청난 지금 거의 이스라엘 몰락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무슨 틱이냐? 내가 나를 위해서 인 7천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직 내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만약에 이 남은 자 안 났으면 이미 이스라엘은 끝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남은 자를 주셨다고 하는 건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반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질문하잖아요. 처음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라는 질문이 나오죠. 11장에 보면 처음에 나오죠. 답변이 또 다시 뭐예요? 그럴 수 없다. 계속 질문하면 그럴 수 없다. 계속 질문하면 그럴 수 없다 나오잖아요. 근데 왜 그럴 수 없느냐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봐라 얘기하는 거야. 나를 봐라.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내가 베냐민 지파니냐. 내가 진짜 찐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근데 내가 지금 더군다나 유대교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잡아와 가지고 지금 그 남은 자로 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좀 부르심을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존재 자체가 남은 자고 또 바울은 지금 자신을 얘기할 때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퍼져 있는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 중에서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대표하고 있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사람들을 봐라. 나를 봐라. 그 사람들을 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고? 아니야. 하나님 여전히 붙들고 있어. 내가 그 증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옆에 있는 그 유대인 성도 보이지? 크리스찬 보이지? 증거야.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가 보면은 이제 그 올리브나무 비유가 나오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 이제 제하여 버리시려면 싹 갇히겠지. 남겨두셨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스라엘을 다 포기하지 않았어라고 하는 충분한 표로 하나님 남은 자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성경의 엘리야를 보면 그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남은 자를 두시냐? 현재 이방인의 구원의 열림, 특히 유대인의 실패 중 남은 자를 두어 붙드시는 이 구속 경륜의 방식은 뭐예요? 인간의 행위 즉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보게 되면 우리는 뭘 딱 보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자꾸 큰 시야를 넓혀야 돼요. 처음에 이방인이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상황 중에서 하나님 남은 자를 주셔서 유대인 그분의 주권으로 유대인들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걸 보게 되면 뭐예요? 이것은 우리 편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죠.
그러니까 한 가지 사례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실은 예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두 가지 사례를 얘기해. 이방인, 유대인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일하는 거야. 너희들 조건이 아니야. 이걸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약속의 정의 봅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이 또 나오죠.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고 여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법정. 지금 변호하는 거잖아요. 지금 송사에 대한 변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 넘어지기까지 어땠다고요? 실족하였는가? 하나님이 완전히 끊어진 거 아니야? 이스라엘이 지금 이 상황이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세요. 그들의 넘어짐이 11절에 보면 뭐예요? 구원이 이방인의 이름이 되었.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가져왔는데 왜 그들이 이방인들이 또 구원받게 되었냐면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하려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야 할 건데 12절,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프린트물. 이방인들이야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를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그 이유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여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때 그때가 로마서 8장에서 기다리던 구속의 완성을 가져옴. 더 나아가 본 자식이 집을 나가서 이방인 너희가 양자되는 축복을 가져왔다면 본 자식이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잔치는 얼마나 풍성하겠는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래 표를 보게 되면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 자녀였잖아요. 근데 그들이 실패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실패해서 집을 나가니까 이제 그 집 나간 자식을 돌아오게 하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다고? 이방인들을 입양한 거야. 그리고 이방인들이 너무 하나님이 보기에 참여해서 축복을 누리는 거야. 왜? 이스라엘이 시기한다는 것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유대인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은 소수가 있지만 나중에 그 남은 자가 커지는 거예요. 뭐 다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배대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되면 다수가 주님을 믿고 그들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가 언제예요? 보면 주님의 재림이고 이 세상의 완성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원래는 이스라엘 자녀였죠. 그 실패했죠. 실패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왔어? 이방인들이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돼서 지금 누구를 시기나게 한 거야?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했어요. 그럼 나중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거잖아.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직은 이렇게 제껴져 있다가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오잖아요. 유대인이 충분히 들어오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축복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 세상에 화목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실패가 화목을 가져왔어. 이스라엘의 다시 받아들여짐은 얼마나 세상에 큰 복을 갖다 주겠냐는 거예요. 논리가. 아시겠죠? 너무 멋지죠. 그래서 이제 16절, 24절에 보게 되면 이게 나와요. 떡덩이 비유하고 뿌리와 같이 비유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예화들의 그 본질은 이거예요. 뭐냐면 중요한 부분 있죠.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전체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뿌리가 가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좋으면 가지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본래 이방인들은 뭐예요? 돌 올리브나무, 야생 올리브나무였어요. 별로 안 좋은 거 맺는. 그런데 원래 좋은 올리브나무 가지들이 잘려서 좋은 뿌리의 영향으로 좋은 올리브 결과를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제 찢겨 나가는 바람에 꺾이는 바람에 우리가 거기 접붙여져 가지고 예수님에게 속한 선물들 복들 다 받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원래 우리가 접붙여지려고 쟤네들 잘려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말은 맞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데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뭐예요? 뿌리의 영향이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잘린 가지를 향해 내가 접붙여지기 위해 잘난 거야라고 말한다면 말은 맞지만 그게 말이 맞냐? 하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들이 잘린 이유도 교만해져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오히려 이 일로 인해 너희들이 교만해진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래 좋은 가지들도 교만해서 잘렸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더군다나 뿌리에도 어울리지 않는 너희가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면 원래 원가지들도 엄중하게 자르시는 분이 너희 가만두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은 복음은 교만의 치료제예요. 하나님은 지금 복음 예수님과 천국과 이것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을 이게 다 복음이라니까요. 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원래 아담 때부터 우리에게 뿌리 박혀 있던 그 교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설교 한번 했었죠. 한나의 노래. 그때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주도권 앞에 서음으로써 우리 교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바울의 25절 보면 바울이 계시를 통해 알게 된 이 비밀, 그죠? 바울이 계시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원래 언어에 보면 비밀이라고 하는데 언제 쓰여졌냐면 선지자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현상에 그 회의를 갖다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나머지 우리가 다 모르는 24장로 영적인 존재들이 다 같이 이 세상을 지금 회의하면서 통치하고 있어. 근데 갔다 온 이사야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갔다 온 사람들은 뭔가 아직 실행되지 않은 하나님의 경륜적인 걸 보고 와. 근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이나 아니면 아라비아에 있는 동안 아마도 3층천에 갔다 왔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그때였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들이. 근데 하나님이 3층천에 가서 하나님이 이 지금 어전회의에 갔다 온 거야. 그래서 이 비밀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바울은 갖다 맞춘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되는 이 구조의 경륜은 내가 보고 온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야. 이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거 알기를 원해. 왜 알기를 바래요? 스스로 지혜라고 해요. 지혜 있다고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자랑하지 않게 하게 하려는 거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야. 겸손하게 하려는 거야. 너희들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 넘어져서 꺾임 가운데 두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야. 뭐예요? 여기 다른 표현 성경에 보면 우리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인자하심. 아까 하나님이 엄중하시지만 꺾인 가지들이 엄중하시지만 하나님은 붙어 있는 가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아까 왜 인자하시다고 했거든요. 너희들이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자를 하심을 은혜의 자리를 받게 하기 위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 신비의 경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준엄하신 거 인자하심을 알아 신자들이 겸손해져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져서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하죠. 지금 우리는 이방인들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실은 복음의 또 아주 중요한 측은 뭐예요? 이 유대인이 그들이 회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관련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봅시다. 여기 보면 2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나오잖아요.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게 구속사적 관점으로 하면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면 구속사적 관점으로 하면 이방인을 양자 삼기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어서 지금 잘렸죠. 그러니까 구속의 관점으로 보면 이방인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제낌을 당했다니까. 언제까지? 예. 그 완악하게 충분한 수를 입양하고 복 주실 때까지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건 이제 택하심의 관점이거든요. 부르심의 관점으로 언약적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 자식이에요. 그런즉 아버지께 정신 차리지 못하는 아들 집 나간 사이에 아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복 주시며 성경에
이 일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던 일이다 하면서 이제 성경의 얘기를 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로 부분 한번 쭉 읽어주세요. 그래서 본 자식은 이스라엘이고 입양한 자식 이방인 모두 가족으로 삼으시려는 더 복된 아버지의 큰 그림이다. 단 본 자식과 입양한 자식 모두를 차별이 없이 사랑하시고 대하심. 단 순서에 있어서 유대인 먼저 다음이 이방인임. 그러나 차별이 없이 사랑하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의미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부르시는 방법으로서 유대인의 자랑을 없애시고 이방인에게도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면서도 그렇다고 그들의 실패 중에도 남은 자 여전히 유대인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것임. 좀 오타가 있는데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이제 유대인도 누굴 통해 돌아왔어요? 이방인이 누굴 통해? 유대인은 실패를 통해 돌아왔죠. 또 유대인은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시기심이 나서 유대인들도 돌아올 거잖아요. 아직 미래의 일이지만 돌아올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다 같이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가족으로 삼으시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유대인을 더 사랑하셔? 아니면 우리 이방인을 통한 이 교회를 더 사랑하셔? 어떤다고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 다 같이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근데 순서에 있어요. 순서는 뭐예요? 유대인에게요. 먼저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차별 없이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순서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제 그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한 가족으로 부르시는 방법으로서 유대인의 자랑 내세우는 그 백타적 독점권이잖아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했던 것들을 없애시고 이방인에게도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면서도 그렇다고 그들을 실패 중에서 그들이 실패 중인데요. 그 남은 자를 통해 여전히 유대인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어디에 순종치 아니함 불순종에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 어디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가둬두었다. 로마서 1장, 2장, 3장에 다 나왔잖아요. 1장에 나왔죠. 이방인의 불순종에 대해 나왔잖아요. 유대인의 불순종도 나와 있죠. 2장과 3장에 걸쳐서 그랬죠. 그래서 이방인의 불순종 가운데 있었는데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죠. 긍휼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도 불순종에 빠져 있는데 오히려 이방인의 순종 구원 긍휼이 시기심을 일으켜서 유대인의 구원을 이루잖아요. 이해되세요? 여기 이방인의 구원이 유대인의 불순종을 변화시키는 원인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둘 다 불순종 가운데 있었는데 둘 다 어떻게 돼요? 긍휼을 입는 자리, 구원의 자리로 가게 되었잖아요.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전환을 누가 지금 주도해서 하셨어? 하나님 주도해서 하셨잖아요. 놀랍잖아요. 하나님 정말 선하시잖아요. 심지어 우리의 불순종조차도 그분의 주도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지혜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선으로 바꾸시잖아요. 율법은 이럴 능력이 없죠. 율법은 하면 불순종하면 심판인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불순종하더라도 그래도 불순종해도 돼. 이거 안 된다고 분명히 앞에서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다. 라고 분명히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다고요? 불순종까지도 그분의 선하신 능력에 의해서 구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선물이거든요.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방인의 구원이잖아요. 부르심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의 양쪽에 있어서 하나님의 실패와 포기는 있을 수 없다. 증명됐어 안 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증명은 아니었지만 됐잖아요. 그래서 최종 변론이
이제 마지막 최종 변론 중요하죠. 땅땅땅. 어때?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구원에 있어서도 유대인의 구원에 있어서 어떠신다? 실패하지 않으신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선택되었지만 지금은 실패처럼 보이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변호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오히려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더 드러났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너무 신실하시죠.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실하심을 찬양으로 끝내는데요. 찬양의 주제는 뭐냐면 그분의 풍요로움, 탁월함이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의 심오함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도 그분의 방식은 이해할 수도 없다. 그분의 수가 너무 높다. 그러지 않아요? 이 방식을 바울이 지금 이 신비로 보고 와가지고 해준 말인데 이 방식을 알게 됐는데 너무 탁월하지 않아? 너무 기묘하고 풍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누가 그분의 생각을 알아차려 그분의 책사, 지략가가 되겠냐, 상담가가 되겠냐? 그걸 누가 상담해 주겠느냐?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누가 그분을 이렇게 도와드려 가지고 그분께 유익을 끼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도움을 드려 가지고 그분께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없잖아요, 그분은. 그래서 마지막에 세상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 존재하는데 그분이 창조하셨고 유지하게 하시는 그 세상이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도 하나님 최고의 책사시잖아요. 옛날 배웠죠. 만군의 여호와.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는데 그 만물이 다 누굴 위해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분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창조하시고 유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실제로 지금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이 피조 세계들과 모든 만물들이 다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군사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원토록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립시다. 너무 멋지죠? 진짜 멋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진짜 이게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면 이 성령이 안 튀어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읽었었는데 이걸 이제 풀어 설명한 건데 읽어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아멘. 하나님 진짜 믿을 만한 분이시죠? 복음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에게 계시해 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복잡한 내용이고 많은 내용이지만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